반주가 없으니까 반주 없이 너가 이제 잘해야 된다. 두 찬송가 두 개를 하고 새 찬송가 300장 새 찬송가 300장 찬송가 우리 특송한 찬송이네 요번에 그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리.
않도다. 깊은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용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사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번 외워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이거 꼭 외우세요. 내가 2절부터 3절까지 7가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또 지금 배울 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또 다시 들리고 또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각도가 또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본문인데 이 시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거를 새롭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증거하면서 자꾸 새롭게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해놓은 거는 그 주간에는 그 주제로 설교하겠다고 한 건데, 근데 그 주제 외에도 뭐 전할 게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가 중심이 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부속적인 그 소재들도 전하는 겁니다. 깨달음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감사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그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세 가지 은혜 뭐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의 은혜를 주시고 안보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선택받은 것부터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권인데, 기본권 받은 자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이 건설권이지. 건설권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현실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현실이 그 구원의 인도의 순서에, 우리는 그 현실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또 구원이 살아간다는 말은 또 여러분들이 구원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 믿어가는 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다 완성이 된 건데, 그 다음에 현실이 있어야 되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피공로로 우리가 중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생이 된 우리가 이제 현실의 인도도 받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육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또 그 구원의 인도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감사하고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것도 없이 어떤 원망밖에. 저는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약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들이 감사는 없고 뭐가 나왔죠? 악을 행했다. 함축에서 네 가지 악을 행했다 했잖아요.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또 감사도 없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상을 거기서 만들고 저라고 섬기려 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분이 없는데 조금만 좀 살만하면 세상을 그죠 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들로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아는 게 인간 도리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본. 또 그렇게 은혜를 알아야 자기가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게 은혜 베푼 분에게 자기의 귀한 시간과 힘을 들여서 좀 기회가 있으면 그죠? 뭘 갖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 내가 뭘 말로라도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아니면 그 어떤 귀한 시간과 힘을 들여서 또 이렇게 사언하고 싶고 그렇게 한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 게 없고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한다면 그거는 진정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로 겸손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모르는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넘어져도 감사한데 그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김명희 씨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돼요? 넘어져도 감사해요? 아니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있어야지. 근데 어릴 때는 믿음의 사람들 넘어져도 감사한데,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그 이해가 돼.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제가 딱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들은 절망을 안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와도 사람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온유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지. 그래. 내가 이거 당연히 받고 살면 되지. 그걸 벗어나려고 안 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있어.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감사가 있어.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절망이 없어.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세상에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래 적으면서 이러더라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하나는 옳은 걸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다 누구든지 나무 하나 크는데도 보세요. 이게 10년을 커야 되는 것 같이 겨울도 오고 비도 오고 이래 하면서 그중에 죽는 나무도 있지만 이게 견뎌내는 게 이제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벼농사 하나를 씌워도 몇 월달에 뭐를 심지? 6월달에 심죠. 뭐 심는 거. 6월달 심어가지고 한 9월달쯤 추수하니까. 예? 벼 이렇게 심는 거. 아니, 4월달에 안 심어. 그래서 추워서 안 돼. 아니, 모판을 만드는 게 한 4월달 하고, 논에 옮기는 거 한 6월달 돼야 해. 이제, 그래갖고 모판에 4월달부터 한 9월 말에 추수한다고 보면 4, 5, 6, 7, 8, 9, 6개월이네, 6개월. 이것도 그거를 견뎌내야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짧은 거는 6개월, 그렇죠? 긴 거는 어떤 나무는 10년, 과수나무 같은 거는요, 최하 5년입니다. 과수. 보통 좀 비싼 거는 10년 키우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이 세상에도 좀 특별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를 보고 10년 꾸준히 이렇게 나간대요. 다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걸 성공한대. 그 분야에 대해서 돈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목을 지켜야 돈도 벌리고 어떤 업종 뭘 성공하려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딱 보고 길목을 딱 지키면 그 분야를 성공한다는 거예요. 길목. 그 시대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길을 딱 보고 길목에 딱 있으면 쉽게 성공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걸고 언제 그게 올지를 모르겠어. 분명히 올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잘 돼서 뒤따라가는 사람 다 실패하는 거야. 뒤따라가는 사람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길목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꾸준히 가면은 여러 개 실패, 성공을 해가면서 어떻게 그것만 따라가면 결국은 성공은 돼 있어. 어떤 분야, 그 분야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오늘 좀 1년을 보고 가도 안 돼. 그 어떤 사람은 짧은 한 달을 보고 가도 안 되겠죠. 그렇죠? 아주 짧은 하루만 봐도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꾸준히 이렇게 갈 때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신앙의 걸음이라는 게 한 달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하는 사람 꾸준히 그렇거든요. 저도 지나보니까 어려서도 이제 그런 꾸준히 믿어보니까 적어도 1년은 믿어봐야 돼. 어떤 말, 누가 그러더라. 어떤 것도 석 달은 믿어봐야 안 되냐 이런 말도 있어. 석 달은 믿어봐야 안 되겠냐 이런 말도. 석 달 갖고도 안 돼요. 사실은 평생 우리가 뭐 믿고 가는 길이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뭐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 그거는 뭐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참 제가 이렇게 농사하는 것들 보니까 가치가 있는 거는 그의 농사지어서 그의 소출하는 거는 가치가 적어요. 10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따라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오랜 시간을 가야 그것들 만약에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좀 큰 가치를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하는 꼭 보면 인내라는 게 꼭 나와요. 인내를 해야 된다. 어디에 되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의 척도래.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서 그죠?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거예요. 그렇죠? 믿고 얼마나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느냐.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도 그렇게 해보기 때문에 지금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인내하자고요. 우리 인내. 그래 오늘 근데 무슨 말을 하려는가? 감사라는 게 오늘 우리 감사를 첫째는 감사를 배우게 어떤 감사를 배우냐 하면 자 우리 지금 오늘 첫째는 자녀된 감사. 자녀된 자가 세 가지 주는 은혜 있잖아요. 무슨 은혜죠? 하나님의 기본권을 줬는데 기본권을 자꾸 알아가는 건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알아가는 구원의 그 은혜, 그걸 깨닫게 하는 거.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매일 현실로 진리와 영감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은혜를 또 깨닫는 거. 또 영육이 안보해 주시는 안보의 은혜를 깨달아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감사해서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들여서 사원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여기에 돼야 이게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특히 우리 택한 백성은 기본권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후에 또 여러분들 특별히 또
기본권을 또 깨닫는 건설권을 이룰 수,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감사절을 배우면서 저는 은혜를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어릴 때는 어린들이 배운 놈하고 못 배운 놈 뭐가 다르냐. 은혜를 아는 게 배운 놈이라 어린들이 놈자 붙이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게 배운 놈이고 은혜를 모르는 게 못 배운 놈이래. 어릴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분이 맞긴 맞아. 근데 요즘은 그 은혜를 알고 모르고 이걸 배운 놈이라 안 해. 무슨 세상 테크닉 뭐 이런 거 그런 걸 배운 거라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은혜를 알고 이 배우는 게 제일 첫 번째야. 세상에서는. 그 중에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첫 번째야. 그렇죠. 그래 오늘 새벽에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개통일이 있는데 자 우리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벌써 가인의 신앙의 개통이 나오고 또 아벨의 신앙의 개통 둘 다 택자는 택자입니다. 한번 내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 이정숙 씨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가인 아벨 두 자식들만 있었어요? 예? 그때 보면 더 있었다.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보면 그 전체를 보면 그 둘 외에도 다른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자 이정수 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러면 처음엔 이스마엘 낳았죠. 하갈에게서. 그 다음 사라에게서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두 자식만 있어요? 예? 언제 있어? 그 후에 사라가 죽은 후처를 취해가지고 또 자손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는데 둘 다 택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은 택자를 대표로 해가서 해놓고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를 신본의 신앙과 인본의 신앙 두 계통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홍수 때 아벨 계통에 아벨 대신 셋을 줬다 했잖아, 그죠? 아벨 맞죠? 아벨 맞지? 셋이지. 이제 셋의 계통으로 신앙은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셋이 왔지만 아벨의 그 신앙은 이제 다시 난 아들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고 노아 때 왔잖아요, 그죠? 노아 계통에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런 것 같이 신앙이 근데 그 신앙 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계통만 아니라 믿음의 계통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계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통을 옛날부터 신앙의 계통이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엄마 신앙 계통입니다. 모세는. 다윗은 또 아버지 이세의 신앙 계통입니다. 예. 또 이 신앙 계통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신앙 계통이라고 하면 뭐 직접적인 신앙 계통은 우리 배경의 목사님이겠죠, 그죠? 그다음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신앙 계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은 이 계통,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선, 어떤 노선에 속했고, 그게 속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통을 다른 말은 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같이 아벨 셋으로 내려오는 생명 있는 신분의 신앙계통으로 내가 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가인 계통의 그런 자기중심의 인본의 신앙계통을 내가 배우고 있느냐. 벌써 배우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근데 배웠다고 다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또, 자,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가르쳤지만 다윗의 그걸 그대로 그래도 받은 계통은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그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계통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저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왜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가 써졌는데 뭐 저가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저 통합축교회에서 계속 다녔을지 몰라. 그럼 통합축교회 그 신앙이 되지 않겠어. 거기서 배웠으면은 아무래도. 그래 내가 아까 상무지가 장미꽃까지 찬송 이렇게 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서울에 세강계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개척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왜 찬송이 올 때마다 생각나.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어린 때 보면 이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 찬송만 나오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맨날 부르시는 거야, 그 사모님이. 다른 찬송은 몰라도 이 찬송만 하면 눈물을 그래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부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내려갔네요. 그죠? 갔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이 이제 우리 통합축교회는 그 부산에 내려가면 광복교회라고 있거든요. 광복. 그러니까 또 광복교회 생기고 난 그 뒤에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희 영락교회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통합축교회 대표적인 게 어디고 영락교회거든.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야. 그게 특히 영락이라고 붙은 거는.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이잖아. 저 평양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분도.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나 말고 이렇게 좀 먼 친척들이 7명의 목사인데 다 영락교회 계통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었으면 아마 영락교회 목사님이 됐을지 몰라. 저도.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 영락 합동축 하면 총합적 교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광복교회를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그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어느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맞는 교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무 교회나 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찾아본 거지. 그죠? 찾아보니까 누가 서북교회 가자 해서 가봤대.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나 누님은 서북교회가 말이 딱 맞았는가 봐.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말씀은 어려워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겨우겨우 들리긴 들리는데 좀 신령한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이제. 그래서 정해서 갔어. 저는 모르니까 아주 어리니까 이제 딱 부산에 갈 때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1학기 처음에 딱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우리 어머니나 누님이 가자는 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내가 알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서 간 거 아니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누님도 부산 우리 아버지 데리고 내려왔으니까 그 길을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나마 또 거기서 또 우리 누님과 어머니가 또 어느 교회 가야 될지 통합적 광복교회로 가라고 했는데 그거 하니까 아니니까 또 자기들은 양심을 써가지고 좀 찾아야 되겠다. 찾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연결해서 서북교회를 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됐겠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 순서, 은혜 순서 가운데 있는 거겠어요? 예정 순서, 은혜 순서 가운데 있죠? 그럼 김영민 지사님도 그 서북계 그 주일학교 나온 거 자기가 가고 싶어서 딱 나왔어요? 예? 예? 하나님 은혜예요. 안 믿는 집안에서 저 처음에 교회 나온다고 핍박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정 순서 안에 온 거 아니겠어요? 맞지? 근데 저 사람 출세했어요. 왜냐하면 저 감초는 옛날에 아주 가난한 동네, 아주 빈촌은 그 빈민구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야. 거기 있는 소녀가 이제 여기 와서 뭐 가슴복개 기동 집사님도 되고 또 많은 사람도 구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출세했다는, 세상으로는 출세한 게 아니지만은.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정말 출세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감사. 그래, 돼버렸어. 자,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 벌써 예정, 순서 안에 딱 해서, 예수를 믿고,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그랬나? 1차 기본회계, 2차 기본회계, 1차 기본, 예수 믿는 게 1차 기본회계. 제가 쓴 용어라고 했습니다. 2차 기본회계는 예수를 믿어도 중심과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딱 방향이 완전히 올바로 딱 된 사람들, 그죠? 이게 2차 기본회계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 그것도 결혼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뭐냐, 오늘 감사절이니까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 감사해 보라 이거야, 감사, 그죠? 저도 모를 때는 내가 율법적 행위를 잘한다고 막, 남 정죄도 잘하고 막, 내가 우울감도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의 가시를 준 것 같이, 가시 같은 걸 줘가지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이제 점점, 근데 은혜를 줘갖고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알게 되었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볼라 해도 바리새인들 그것까지 안 되니까 율법을 몇 가지 행했다고 자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깨달음을 주니까, 율법을 실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어떨 때 말씀이 탁 안 들어오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대로 살아볼라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든 예배를 오면 다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몸만 왔다 가면 되는 사람. 근데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 말씀 그랬는데 잘 들었어. 여기까지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아니야. 들어가지고,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지? 또 이래 되고, 깨달음이 있는데 또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생각해보고, 이러면 또 안 되고, 이것까지도 그 순서로 가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왔다가도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한 뭘 했다. 요거까지만 해도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내가 오늘 한 주일 동안 살아봤나? 이것 돼서 그렇게 되는 사람 만족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식의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깨달으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네,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제가 교인들 전에 어떤 신실한 교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 말씀 그만 배워서 왜 말씀대로 배울수록 내가 자꾸 죄인 돼가지고 더 부담돼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야. 교회에서 나 봉사했다고 의인이고 연보 많이 했다고 의인이고 막 그래. 그런 거 갖고 만족에 의로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겪어온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은혜를 줬네.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은혜를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순서에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제 이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또 한 번 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될 사람들은 그거를 희미하게라도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글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죠? 그걸 보고, 근데 제가 설득시킨다고 설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다 키우는 게 아니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복준 그대로 그 사람이 깨닫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붙잡고 알아들어서 먹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그래도 설득을 하듯이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본인이 성경에 강권 있잖아. 강권을 할 수 있는데 강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에게도 신앙 전할 때 강권은 한 번 하면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세 번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강제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강제를 하면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강제는 안 하고 강권을 하려 하는데 저도 막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강제까지 갈 수도 있어. 저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강제까지 설득하려고 엄청 힘들게 해주셔도 몰라. 생각을 한다는 게. 원래 강권까지 맞추고 하는 게 믿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말하는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래 됐구나. 이걸 깨달으면 또 다 감사한데 이걸 모르면 자기 공로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 보면 전부 자기 율법적 그 자랑하고 공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자꾸 자기가 한 행위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교회에서 자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이런 거 보면 저기 예수님의 나도 아직도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에 못 들어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속의 은혜 감사가 안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정도 키워왔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자랑만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자랑, 그렇죠?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키워오고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안보해주니 생각을 하니까 전부 감사하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 자랑할 게 있다면 그만큼 더 감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김영임 선생님 맞아요? 목사님한테 너무 말 잘 들어서 목사님한테 공로가 많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감사. 감사해야 본인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또 복을 또 받을 수 있지. 그죠? 그렇지.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감사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게 있으면 당연한 것까지도 그래도 좀 저기 차는데 당연한 게 원망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악을 합해서 악이라고 했죠. 악을 행했다. 감사가 없는 게 김영미 집사님 악을 행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하는 거,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또 돈이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악입니다. 자, 오늘 당연한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고. 저는 이번 코로나 아프고 난 다음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또 일어나서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면 이거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을 때 속이 먹으면 편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음식을 안 먹어도 속이 안 편하고 막 위장이나 이렇게 속이 안 편하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것도 없지. 몸이 속도 편하고 다 편하고, 그걸 있는 사람 젊을 때는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을 겪어보면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겪어보니까. 왜 저 나이에는 또 팔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제 나이가 되면 병들이 많아, 전부 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면이 잠깐은 아프지만은, 당연한 게 아니고 저는 또 감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 깨달음을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데 우리 이정수 씨 같이 저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교인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다 이 말썽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섞어주는 거예요. 이래 좀 순종하는 교인도 주고 한쪽에는 또 소수의 애를 먹이는 교인도 주고 이래야 저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게 모든 교인들이 다 100% 순종하는 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구원이 안 되고 저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 아이고 아론이 빼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식 중에도 그런 자식이 원치 않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 없애버려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내가 그걸 볼 때 내가 어디까지 회개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까? 나한테 내 필요한 걸 줬으니까 그 교인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회개를 할 때 내 구원도 되고 그 사람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 사람하고 어떤 자식, 어떤 일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으니까 어느새 자식이 변해버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근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창수가 그러던가 참 내가 모르겠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설득을 하려고 안 했는데 김창수가 그랬다. 김창수. 이번에 자기 어떤 일 때문에 엄청 지금 몸무게가 너무 고생해갖고 3kg나 줄었대.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야 그게 뭐 그렇게 3kg나 줄 일이야. 내가 그랬더니 형님 저는요. 그게 힘들어 3kg 줄었대. 근데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이 본문 설교가 아니라지만 이것도 본문 설교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왜 감사에 대한 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대표적인 감사를 하면은 보통 아브라함을 들어요. 아브라함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 이렇게 안보하시는 은혜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 아브라함이 모두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한 데서 다시 여러분들 우리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새롭게 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는 감사한 줄 모르고 김민희 선생님 뭘 또 주시면 감사할 게 있어? 이것만 좀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럴 게 있어요? 그런 사람 줘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여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 줘도 그 순간이지 얼마 안 가면 그거 다 없어져. 그러면 김영임 사님한테 직접 물어본다. 지금 요즘에 살면서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둘이라도 되고 하나도 없어요? 예? 많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해봐요. 예? 말을 해봐야지. 그 정도는 해봐야지. 그래. 놔둡시다. 예. 감사할 게 많다니까 그래도 좋지.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목사님 한번 찾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찾아서 기도해봐요. 그래야 유익이 되지. 감사할 거 많은데 그것도 자꾸 새겨야지 자기에게 그 감사가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딱 알면은 현실을 당하면은 실제 감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자꾸 그 감사의 순서를 적어갖고 세어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 아침마다 딱 눈 뜨고 시작하면은 저는 근데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기도하려고 또 일단은 얼굴도 씻고 또 이거 다 하고 운동도 한 15분 하고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딱 눈 뜨자마자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려고 이제 그 씻고 뭐 운동 그 스트레칭 운동하면 15분 20분 걸리니까 그러면 딱 30분이 걸려. 씻고 여자들 같이 뭐 복잡하진 않으니까 여자들은 뭐 사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30분 정도는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벌써 시작이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그죠? 일어났는데 뭔가 하면 평안한 것보다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순서는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렇게 증거하려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가르치면서 나도 가르치고 같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도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자, 건이도 감사할 게 많지? 벌써 자기가 지금 현재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습니다. 감사할 게, 당장이라도 감사할 게 딱 나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는 팍 나와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렇지, 그죠? 감사할 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보다도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보면 감사는커녕 원망, 뭐가 나, 시험, 또 우상, 음행 이게 나오잖아, 그죠? 참 그런 분들도 제법 돼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없어도 좀 당연한 줄 정도라도 알아도 원망, 악에 네 가지 악만 없어도 좀 감사하고 살고 이제 그래도 생명 있게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감사가 있어야 뭐 이 신앙생활에 생명의 이 양심을 쓰는 시작도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게 그래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도. 자, 감사가 없는 사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격이 깨진 사람이야. 깨진 사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그건 신앙적 인격이 깨진 사람이라고 아직까지. 좋게 말해서 어리다 하는 거지. 그렇죠? 어리다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살아가면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써다 보니까. 저는 모를 때 당연한 것보다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율법 행위 자랑하고. 그죠? 또 뭐 하나님 복 준 게 있으면 그거 그냥 하나님 자랑하는 게 내 자랑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랑할 게 이제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하람 갔다가 그 어디 있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장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 행위 자랑을 해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적 행위를 자 남보다도 예배 열심히 나갔지요, 그죠? 무슨 그 사람들 세상 막 그 문화 따라 나가지도 않았죠. 또 예배 충실히 드렸죠. 성경 열심히 봤죠. 거기다가 말씀 잘 깨달았죠. 이러니까 깨닫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그 깊이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자랑하는 것만 보면서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느새 그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순서를 사람이 거쳐서 자라지 그게 없이 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정죄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거를 한번 겪어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김영민도 겪어봤어요? 정죄해봤어요? 자랑해봤어요? 해봤대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 순서를 겪어서 돼 있지. 그런, 애들이 1살짜리가 20살 되면 그 사축이랑 다 겪어가면서 하는 게 되지. 그거 없는 거는 비정상이잖아. 우리 신앙에 다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순서를 겪고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성장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세요. 자식들한테도. 내도 우리 그래도 자식이 은혜한테 맞으니까 그걸 많이 가르쳤지. 야, 은혜야, 너 어디 학교를 가든지. 근데 그게 좀 조금 약간 그 말하라면 못 알아듣는데 아빠 그걸 가르치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활 속에 좀 배긴 뱉더라고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어딜 가거든 학교를 가거든 어디 차에 나가거든 일단은 이상하게 너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앞에 특히 감사하고 입으라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너를 끌어갖고 그렇게 만들어준다. 아빠도 지나보니까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신앙 안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세상적 은혜 기간도 있고 신앙적 은혜 기간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잘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더 해주고 싶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해야 된다. 이래 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자식 3명 중에 은혜가 그런 걸 제일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에 보니까 그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자기 길을 많이 끌어주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뭘 제일 기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의 안보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 믿음이 있다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는 했는데 그분이 내게 여태까지 해준 그 감사가 없다면 그거 바로 믿는 거에 어떤 삐뚤어진 믿음이겠어요? 삐뚤어진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 감사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자기가 뭐가 기쁘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이 감사하는 게 더 기쁘죠? 기쁘죠? 그렇죠? 기쁘죠? 그게 기쁜 거예요. 자, 감사할 줄 알면 그 선배들도 왜 지도자들이 더 해주려고 그래.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당연한 거에서 진짜 감사를 찾아보세요. 왜 근데 사람들이 당연한 걸 뺏겨봐야 그게 정말 귀한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뺏겨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 하나님과 은혜에 끊어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죄로 인간 욕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은혜 관계가 육적 은혜 관계도 끊어지고 신령 은혜 관계도 끊어지는 육적 은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중에 병이 오는 거예요. 건강에 그 병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아픈 인간을 통해서 아픈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아픔도 한번 옵니다. 우리가 굶는 것도 참 어렵겠죠. 이런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고통을 당해봐야 아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줘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있는 것도 은혜구나. 그죠?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도 은혜구나.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진 거 은혜 아니에요? 많은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면 얼마나 은혜가 없겠어. 자,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것도 은혜고, 내 육에 자식이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지? 영육의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 감사는 모르고 더 주면 잘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당연한 걸 찾아서 은혜에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나를 키워가실 아브라함 같이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물론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하늘 인도하는 끝까지 따라는 갔잖아요, 그죠? 따라갔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꾸 자기 계산하지 말라고요. 지금 너무 여기 있는 분들은 계산을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알아도 잘 안 되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말하면 그럼 예수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우리 이제 민영이도 보면 이제 알아듣겠더라고. 민영이보다도 어린 사람. 그러면 그 아브라함 같이 뭐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도 생명도 미워하고 또 소유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이제 의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는 특히 청소년 때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살지 세상을?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산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래 주님을 따라 이제 가는 이 생활, 이것이 자기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이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상하게 하늘에 딱 이상하게 그 버렸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를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좀 불안하더라도 버려도 역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가족 정도 되면 불안하면 다 맡긴 게 아니야. 어릴 때 아주 불안할 때는 불안하면서도 맡기면 그래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정도는 우리 집사님들 정도는 마음이 평안해야 그 믿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믿고 가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지. 두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새벽기도 때는 내가 이제 네 가지 종류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 네 가지 뭐 오늘 또 한번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새벽기도에 보면 그게 남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키우는데 꼭 광야로 인도한다고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광야가 이끌림받고 거기서 7머리 10뿔 짐승이 보였다 했잖아요. 그 다음 또 광야로 인도받는 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출애굽기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이랬어요. 자 독수리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갖고 너희를 구원해낸 거 봤지? 그 다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갖고 내게로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너희를 봤지? 이래 하는데 독수리 날개라는 거는 독수리 날개 업었다 했거든요. 19장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말은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데 독수리 날개 업어갖고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어린 게
그래도 업어왔지만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독수리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예? 올라갔다 떨어뜨리잖아. 그럼 막 바닥바닥 죽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딱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 한 번만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살아났네. 안 죽고.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 그때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펴도 안 돼. 근데 어미가 와서 딱 받아줘. 그래고 자꾸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믿도록 만들어준 거. 처음부터 말씀만. 우리 이정숙 씨, 믿어요? 이란데 믿어지겠어? 그게 안 돼. 그런 식으로 나를 연습해가니까 믿음이, 자기가 강권적으로 부인되고 하나님 믿어주니까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신다. 이게 구원과 인도란 말입니다. 이게 양육.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이끌어왔다. 이래하고 또.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받아, 거기는 엎어서 됐나? 요한계시록 12장.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래 돼. 여기도 보면 독수리 성령의 인도와 안보를 말합니다. 독수리 여기도 아마 이 과정이 높였다 떨어뜨렸다 높였다 하게 했죠. 여기도 독수리 두 날개는 하여튼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가 안보입니다. 알겠지? 안보. 우리를 키워가는데 이 독수리는 그러니까 찬송가 올라가 독수리가 지른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7장에도 광야라 인도한 거지. 우리도 광야라 인도하나요? 광야. 왜? 거기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그곳으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낯을 펴 한때야 두때 양육을 받는다 되어 있잖아. 근데 뱀이 꼭 와서 뒤에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미혹을. 뱀의 낯을 펴 한때 두때 양육을 받는데 뱀이 뒤에서 입을 벌려 한 가지 투에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우리를 막 세상의 미혹에 막 떠내려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어. 근데 준비를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데 준비를 못하면 벌써 너 안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승리해.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걸 깨우쳐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감당하게 돼. 그렇죠? 감당하게 돼. 우리 주선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했던 기억나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도 준비가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고 하나님이 이제 가시면서 하나님 은혜구나 다 알게 되지.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나니까 더 새로운 은혜를 줘도 내 은혜가 되지. 근데 그게 없이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더 은혜를 줘봐야 소용이 없어. 왜? 자기 우상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귀한 생명 노선에서 믿는다는 그 귀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알겠죠? 오늘 제목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로 선택된 감사, 또 하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를 주시는 그 감사. 근데 또 여러분들에게 그 계통이, 그러니까 아벨의 계통으로 쭉 또 노아의 계통, 또 아브라함의 계통, 그죠? 이삭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노선에만 선다는 거, 이거 참 감사, 그렇죠? 그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속했고 생명의 노선에 속했지만 그 송거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어떤 아브라함, 이삭, 또 이 계통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계통에 속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은혜를 받아야 그 교훈이 내가 그 교훈의 노선을 따라가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하는데 우리 여기 후렴에 117장 4절을 가까이에 후렴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하나 되는 이게 제일 큰 수입이니까 이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예. 자, 117장 해보세요.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아준 저희들 또 이렇게 잠깐 세상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고 양육하시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의 기본권에도 베풀어 주시고 건설권을 또 기본권을 깨달아 알아가는 건설권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또 세밀히 현실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또 영육을 안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전부로 삼고 사는 그런 인본의 믿음이 되지 말고 항상 소망과 방향이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우리 구원에 두면서 이 세상을 선물로 잘 사용하고 험한 세상일수록 더욱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잘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을 호령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